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요즘 세상이 더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벽도 많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하고 있고 스스로 남을 상처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웃는 낯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웃는 낯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본인은 그냥 말하고 본인은 그냥 행동하는 거죠.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인지 잘 모르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른 채 행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상처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알고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거야 라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말들,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넘어지고 그 말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행동하거나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혹은 말이 어떤 영향으로 상대방에게 그 영향을 끼칠지 알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깨닫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또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무심결에 이루어지는 행동과 말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사람들이 찾고 일부러 상처를 받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라고 스스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또 끄집어내서 일부러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상처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뱉었는데 그 툭 뱉어진 말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나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내 행동을 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을 듯이 아파하고 삶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저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얼마나 더 잘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흉악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군인들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구경하는 관리들과 그 옆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과정들을 구경하고 있던 유대인들,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방관자 혹은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남들이 그렇게 구경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조롱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고 생각해 볼 생각도 없고 그냥 남들이 외치네? 나도 외쳐야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남들이 조롱하네? 나도 조롱해야지. 저거밖에 안 돼? 뭔가를 알고 뭔가를 깨닫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비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군인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 관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과연 그들만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깊고 강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신앙이 참 깊고 강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말 하나를 할 때도 또 행동 하나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이 깊은 것이고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의 힘, 행함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소자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말은 생명의 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 과격한 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잠언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소리치며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조롱과 모욕과 멸시의 외침, 소리, 그거는 주님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 입은 자들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더욱더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유익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말과 행함에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버리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것도 쉽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쉽고 남을 욕하는 것도 쉽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남의 열정, 노력, 달란트, 믿음, 신앙적 몸부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 정말 바로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내가 얘기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셨던 그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정말 잘 다스려 줄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치면서도 내가 왜 이걸 외치고 있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행동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후회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그분에게 했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걸,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후회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면서도 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 예기치 않은 얘기들이 또 내뱉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을 잘 조절하는 거, 내 생각을 잘 조절하는 거, 내 행동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참 절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용맹하고 지혜롭게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와도 같은 용맹한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하고, 왜냐하면 그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은 어쩌면 내 용맹함을 가지고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냥 싸우면 되는 거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도 넘어질 때도 있고 내 말에, 내 행동에 또 남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인내하지, 조금만 더 온화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남을 생각했으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남이 상처를 받지 않을 텐데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무심결에 내뱉어지는 그런 신앙적 얘기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행하는 자. 알고 행하는 자. 따라해 볼까요? 알고 행하는 자가 되자. 알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행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뭐 이 말 저 말 막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심결에 내뱉고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이야기하고 내뱉다 보면은 그 말 속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이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행위에 대한 제어, 조절하는 거 없이 그냥 말하다가 내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근데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상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가 뭐겠습니까? 내가 했던 말들, 무심결에 했던 말들, 무심결에 했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 입을 수 있는 그 상황들, 그게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남을 험담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찌르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하는 말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타인을 세우는 말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들을 좋아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의 말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흔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사람, 나 가끔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야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들이 그냥 툭툭 내뱉어지고, 그렇게 툭툭 내뱉어져서 던져진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칼이 돼서 비수가 돼서 박히게 되고,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찌르고 가정을 찌르고 삶을 찌르는 그런 살인 도구와 같은 그런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외치라,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들도 대부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살인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고 잡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잡힌 사람인데 그게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악하게 행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함들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간 어느 곳에 다니든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가려고 노력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선한 것들을 막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무지성으로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바나바보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한다라면 결국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행동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실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 자신의 행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이 저 사람에게 들려지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상처를 받지 않게끔 내가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수많은 칼들이 그 말 속에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잘 봐야 돼요. 내 손에 칼이 있는지, 내 손에 꽃이 있는지. 우리의 입에서 꽃이 나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칼이 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지 않고 말하면 입에서 칼이 나가는지 입에서 꽃이 나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뱉어지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용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을 잘 주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칼을 물고 있는지 꽃을 물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꽃을 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칼이 아니라 꽃을 들고 사람들에게 그 꽃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삼사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사일원, 사자성어인데 한 번 말을 할 때
3번 이상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 입에서 칼이 나가고 오히려 내 입에서 독한 것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준다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 입술의 칼로 사람들을 찌른다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생각해야 돼요.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까? 소망이 될까? 은혜가 될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이제 만남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잦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고, 이전에는 한 4명, 6명만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몇 명을 만나든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2년간 꾹꾹 눌러 있었던 그 입술이 이제 트이기 시작할 거예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더 많은 찌름과 더 많은 폭력과 더 많은 과격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뭔가 답답하게 묶여있던 것들이 많아진 시대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거칠어요. 되게 거칠입니다. 행동들도 거칠어져요. 말들도 과격하고, 그래서 말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분출하는 사람들도 많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상한 병명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 과격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마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에게 막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을 할 때 알고 말하고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격려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한 말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제 우리가 다시 갖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옹정의 식구들이 누군가와 대화 속에서, 누군가와 만남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 일할 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에 칼을 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에 꽃을 달고 입에 향기를 달고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절제하고, 그러면 자제하고,
그것은 비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너무 잘한다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침없이 칼을 들고서 그 영혼을 푹푹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과도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두 번 더 생각하시고 세 번 더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오히려 더 기쁨의 가정, 소망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말하세요. 그리고 알고 행동하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함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정말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귀한 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옹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깨닫지 못한 채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깨닫고 돌아보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함을 하는지 그것이 과연 덕이 되는지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되는지 선한 것인지를 깨닫고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험하여 수많은 거짓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옹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입과 행함은 세상과는 다르게 칼이 아니라 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고민 속에 있는 지체들을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이 선한 말이고 선한 행함인지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